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창세기 3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야곱은요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11명이 아들이었고 딸이 1명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이곳 세겜 성읍 근처에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는 그 세겜 성읍 안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구경을 갔다가 그 성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큰 별을 당합니다.
야곱과 그의 11명의 아들들은 심히 분노했습니다. 단순하게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침범당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분노하고 근심했습니다. 디나를 강간한 세겜은 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온갖 좋은 조건들 다 이야기하면서 꼭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여러 가지 혼수와 예물을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하는 세겜과 하몰에게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요, 자기들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온전한 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우리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요,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뜨리려고 하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겜과 하몰을 속이면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일단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세겜과 하몰에게 제안한 그 한 가지 조건은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증거 곧 할례를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만약 너희 중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결코 너희와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13절 말씀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요,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줄 마음도 없고 이들과 연합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계획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신앙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요,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실 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명령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온전할 수 있도록 애쓰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이 명령은 우리들의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세상의 방해나 위협에도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지혜롭게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의 아들들은요, 분명히 세겜과 하몰을 속이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 즉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뱀같이 지혜롭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요. 만약 뱀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조금 느낌이 다를 텐데요.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 세상, 이 땅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순결하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그 믿음으로 이기기 위한 전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의 뜻인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한다면 분명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운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 고백, 즉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우리들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형제들이 그랬고 우리들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은요, 우리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뱀 같은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야 뱀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땅 살아가며 늘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뱀 같은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야 뱀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와 또 비둘기와 같은 거룩한 순결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